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 지난주에 이슬람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이슬람 선교에 대한 말씀, 관련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두 군데를 이슬람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좋은 자세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좋은 질문을 하는 자세입니다. 좋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좋은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습관이 참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님께 묻고 그래서 그 성경 안에서 답을 찾고 또 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누구에게서 나는 자라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럴 때 이렇게 한번 이제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스마엘에 대한 차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성별, 거룩한 구별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별인가? 그렇다면 그것이 왜 중요한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로마서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몇 구절만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찾으실 분 찾으시고.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삭이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신 이유는, 즉 이삭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고 누구는? 이삭은 약속의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삭을 그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7절에서 우리가 이제 8절 보면 6절에서 8절 읽었는데 특별히 이제 7절에서 8절 보면은 육신의 자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마엘. 이거는 어떻게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사라의 인간적인 그러한 지식과 방법으로 자기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수십 년 동안 말씀만 하시고 이제 이미 태는 끊겼고 생리적으로 애를 낳을 수가 없는 나이가 됐고, 그러니까 당신이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아라. 인간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인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좀 사라의 어떤 신학이죠. 일단 사라의 이런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입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서 받은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기다려서. 그들이 기다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나중에 이제 어떤 예언의 통로가 되냐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즉 여자의 씨를 통해서 성령으로 태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내려갑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되나니. 뭐가 되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상속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 자,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의 그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했으면은 또 이제 질문을 해야죠. 우리가 받은 그 상속받은 언약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가 상속받은 언약은 무엇인가? BC 약 21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물론 뭐 여행하라고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하류인 그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 가족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이 두 강의 상류 지역인 하란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더 이상 가지 않고 그 하란 땅에서 주저앉아 버렸죠. 나이가 들고 힘이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 보면 그 뒤로 수십 년을 더 살아요. 205세에 죽는데 아브라함이 떠난 나이가 75세거든요. 뭐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는 그냥 하란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아버지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이제 고향도 떠나야 된다.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보여준이 아니라, 그죠?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또 얘기하죠. 내가 앞으로 너한테 한 걸음씩 갈 때마다 그때마다 보여줄 건데 맵을 준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을 준 게 아닙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면서 소명과 언약을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중에 이제 특별히 2절 3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 받은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에게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면서도 동시에 축복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나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보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한번 해볼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지금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축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상속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다면은 우리의 선교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은 무엇인가? 이 복을 성경 한 장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을 제가 로마서 8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에, 그냥 한 장에 잘 요약되어 있는 거. 뭐 다 읽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은 로마서 8장을 펴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복을 받았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런 복을 받았어요. 소리면 오싹오싹하죠. 늘 아는 말씀이지만 26절부터 읽어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제가 아까 내 주 대신 주를 사랑합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이 또 갑자기 제가 좀 우리 번역하는 분한테 안 가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군대에서 군목님이 없는 교회에서 군종병이 있어서 제가 목회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제가 없는 사이에 사병이 들어와서 난로를 켜놓고 하다가 안 끄고 가지고 불이 홀랑 나버렸어요. 거기를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대대장이 너 영창은 안 보낼 테니까 이 교회 복구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겨울에 거기서 엎드러져서 모포 뒤집고 하나님 이거 복구될 때까지 이제 내무반 안 올라갑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울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마치 옆에 계신 것 같이 저를 아주 감싸주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근데 이 찬양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 이 찬양을 제가 부르는데 기도가 필요 없어요. 이게 그냥 기도인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도움, 나의 구원, 내 주 되신 주, 나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완전히 더 멋있게 복구가 됐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새길로 가면 또 안 되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로 하나님 우리가 엎드러져 있으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복을. 또 35절부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뭐 다른 성경 다 뭐 읽어보시면 더 좋고요. 그냥 한 장에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한번 보고 싶으시면 로마서 8장을 아주 외우다시피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놀라운 복의 상속자이고 우리의 선교는 바로 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파트너십을 가지고서 선교하는 지역이 4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미주 총회 해외 선교부를 통해 저희가 위탁 선교를 또 하고 있고 또 부활절과 성탄절의 헌금으로 SBC의 국제 선교부를 통해서 위탁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6곳을 저희가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2곳을 이슬람 관련 지역과 선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중에 이제 2곳을 골랐는데 첫째, 가장 핍박이 심한 지역의 하나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둘째, 땅끝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글은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버나드 루이스 한번 얘기를 했는데 버나드 루이스와 또 한 번 번치 앨리스 철칠이라는 교수가 이분은 아직은 살아계시고 버나드 루이스는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라서 돌아가셨어요. 이 두 분이 공동으로 저술한 책 이슬람, The Religion and the People 여러분 아마존에서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에 나온 책인데요. 그 결론에 실린 내용을 여러분한테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우리의 기억 속에 아직 남아있는 인류 문명을 파괴하여 다른 문명으로 대체하려고 시도했던 악한 두 원수들이 있었다. 참고로 이분들은 제가 버넌츠 앨리스 처칠은 잘 모르는 분이고 여자분인데 버나드 루이스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무신론자라고 여겨집니다. 악한 두 원수들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는 독일의 나치였고 두 번째는 소련의 볼셰비즘, 그러니까 공산주의였다. 오늘날 우리는 점증하는 세 번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그것은 처음 두 개의 것들과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며 단순히 테러리즘이라고도 부르지만 가장 놀랍게도 이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뭐 두 가지 얘기했죠. 나치, 공산주의. 지금 세 번째 엄청난 그 위험에 직면해 있다. 2008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이슬람. 중략하고요. 나치즘이나 볼셰비즘은 둘 다 그들 민족에게 저주가 되었으며 전 세계에 위협이 되었고 그들의 패배는 인류의 해방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세 번째의 전체주의적 타락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의 것은 국가도 아니고 이념도 아니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한 종교다. 이 운동은 지금 서구에서 광범하게 퍼지고 있는 죄책감, 자기 비하 감정 등에 편승하여 다문화주의, 정치적인 바른말이라는 명목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이들의 공격의 직접 목표는 서구 세계, 곧 이전의 기독교 국가이다. 그들이 이 제1차 원수를 제거하고 나면 그들은 분명히 불신자의 집, 곧 전쟁의 집에 그 공격 대상을 돌릴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게 불신자의 집, 곧 전쟁의 집 하니까 이제 무슨 말이신지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게 터미널로지예요.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전쟁의 집. 다르 알 하브라는 그 아랍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쟁의 집 다르 알 하브하고 다르 알 이슬람이라는 두 세계가 있어요. 이슬람 교회에는 다르 알 하브는 전쟁의 집인데 전쟁의 집은 뭐냐? 비무슬림 지역 전체가 전쟁의 집이에요. 그리고 다르 알 이슬람 이건 당연히 이슬람. 그러니까 이슬람 아니면은 전쟁이에요. 전쟁. 이것이 이슬람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참새 두 마리 중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는다고 하셨는데 성경에 이 막강한 이슬람교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지하시거나 무관심하신가? 그럴까요? 성경은 이 이슬람교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성경 읽으면서 세상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제 질문을 던지시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그들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제가 한 군데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16장 12절 말씀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거 누구를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온 거, 이 말씀이 나온 거죠? 에서. 이스마엘 얘기하면서 에서면 안 되죠. 뒤에 나오는 거고. 자, 이스마엘. 자, 근데 한 가지 개역 성경을 가신 분, 개정 성경 말고 개역 성경에는 동방에서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번역이 안타깝게도 잘못 번역된 겁니다. 대항에서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동방으로 번역된 것은 NASB 하나밖에 없어요. 다 앞에서 혹은 대항에서 파님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뭐 제 주장이 아니라 거의 모든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개정성경에서 이 부분을 그래서 바꾼 거예요. 대항에서 살리라. 자, 본문에 들나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의 이 들나귀를 이 아랍 사람들과 연관지어 말씀하시는 부분이 성경에 몇 번 더 나오는데 그 특징은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특징은 뭐냐면은 사막에 익숙하고 성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걸 표현을 할 때. 이 들나귀가 누구를 관련해서 얘기해요? 아랍 사람. 두 번째,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무슬림 세계를 전쟁의 집으로 여긴다고 했어요. 전쟁의 집. 세 번째,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온 세계가 연합하여 그 테러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여러분, 오늘날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포위하듯 둘러싸고 대적하며 아랍권 사람들이 대적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뭐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뭔 모습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전쟁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복입니다. 복음입니다.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복이 될지라 하셨어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언약하셨고, 그 다음에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를 패스하였을 때 그 언약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그를 대항하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인 이삭을 통해 이것을 예고하셨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그 목적은 뭐예요? 바로 그 대적의 성문 안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아랍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이라는 거짓 종교의 이 마귀의 종교에 그 성문 안에 이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미혹되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다알하브 같이 전쟁의 집 같이 협박이나 혹은 어떤 조작이 아니라 혹은 이지빌리비즘이라고 하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그냥 뿌리는 거짓 복음, 그런 걸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복음으로만 구원하십니다. 특히 이슬람은 이 이슬람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족이 선교를 해야지 직접 아랍 국가 안에, 그 아랍의 국가 안에 직접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랍 국가는 아니지만 이슬람권인 인도네시아의 정현정 선교사님이 이런 심정을 저하고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정글이나 깊은 산골 같은 곳이나 아니면 그 아랍 국가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원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그것을 우러러보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이 잘못이라는 것을 제가 선교학을 배우기 20년 전에도 제가 이게 배웠던 내용인데 아직도 그렇다니까 참 답답하죠.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 없이 그냥 자기의 열정으로만 가는 것은 굉장한 낭비가 들어갑니다. 굉장한 소비가 돼요. 자기가 소명받았다고 그 객관적인 것을 드러나야 되잖아요. 열정만 가지고 가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전도 보내실 때? 뱀보다 지혜로우라고 했잖아요. 사탄보다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태도예요. 아랍권 선교는 지혜와 인내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그들이 함께 어울리고 접촉하기 좋은 곳에서 그들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야 돼요.
인도네시아 현지인이나 혹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독일 아랍 난민 지역에서는 보트 타고 오는 거거든요. 목숨 걸고. 그 난민들.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이슬람권 그 영혼들을 가르치고 또 그 중에서 현지인 사역자로 세워주고 그들을 다시 그들의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동족 선교라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지만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5명 중 1명이 이슬람이라는 사악한 거짓 종교, 그 대적의 성문 안에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하늘 복을 받고 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순진한 인본주의적 박애나 열정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 없이 자기 열정만 가지고 가는 것은 굉장한 소비예요. 우리가 뱀보다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선교를 할 때는. 주님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눈으로 이슬람 선교제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이 되길, 참된 자유를 위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